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또한 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신 여기지 말라. 나무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란 넘어지고 다 주인에게 있으며 4절까지 로마서 1장 14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내 탓이요라는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그래 나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풍자된 이런 말이 뭐냐면은 내 탓이야라는 이 말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풍자되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팻말로도 만들고 차에 스티커도 만들고 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 가지로 내 탓이요라는 뜻이 이제 궁극적으로 누가 처음에 이 발상을 해서 이걸 우리 사회적으로 이걸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물과 사건 사고를 나무 탓으로 돌린다는 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화 운동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말이 나왔을 것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풍자는 뭐냐면은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 내 탓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온통 지금 언론이나 어디서나 지금 비판 판단 전제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낮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어요. 전부 다 무슨 사람들이 재성이 있지만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소식은 별로 없죠. 언론에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이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이요. 그러므로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우리의 재성입니다. 또 다시 들어가면 선악과 사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뭘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먹되 내가 이 말해놓은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걸 금단의 열매 그것만 나누고 다 해라고 아담과 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이 악한 마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며 그거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두려움을 입고 부끄러움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아담을 부르가지고 하니까 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수치가 왔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치유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물론 이때 물론 하나님 뜻이 계셨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너가 어때서 이렇게 선악과 내가 금단에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바로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그 여자 하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한 뱀에게 마귀에게 이 책임을 떠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성찰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런 것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내 탓이요 하는 그런 것이 내 심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악한 것을 부인하는 그 심중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혼란했을까요? 그렇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일이 안 됐을 것인데 대부분 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항상 교회가 혼탁할 때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문제가 생깁니다. 궁극적으로 마틴 루터 종교교육도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카톨릭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물론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완전한 이단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카톨릭은. 그런데 암울한 시대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 보내서 종교 교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 뒤로서 칼빈과 존 낙스 수많은 우리 이 기독교의 선진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이 종교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항상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낼 때도 항상 그 백성이 어려울 때 뭡니까? 우상 섬기고 미혹돼 가지고 넘어갈 때 사사를 항상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금 시대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주의 종의 회복이 먼저고 교회 회복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성도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개는 죽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무 탓을 돌릴 것이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혈로 구속되고 성령 받는 내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데가 있는 것이 누구 남을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리할 때 내가 바로 서면 저절로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단순하니 너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은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의 창조와 섭리의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그 법칙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게 어디로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소리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로 그대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복을 빚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빚는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임. 성경.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는 줄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그것을 볼 때 이건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받는 정죄가 많이 나오는 지금 시대에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보통 보수적인 율법이 강한 데서 그런 것이 비판받는 정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내면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그것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입에서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크게는 잘못 알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모세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죠.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은 입만 열면 왜 비판, 판단, 정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신앙이 좀 어릴 때 많은 데서 자기가 이용을 당하고 한마디 말해서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 이전에 내가 분별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비판, 판단, 정죄 가지고 분별한다 그래.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다 옆에 있었지만은 그거는 아주 매서운 비판,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입으로서 우리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은 또 영으로도 나옵니다. 그래 성령의 사람은 영으로 나오죠. 말을 안 해도 알아. 그렇죠. 영으로 나오죠.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서 영으로 나오면서 언어고 얼굴로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매사의 비판, 판단, 정죄가 뭡니까? 악한 것이 나올 때는 얼굴에서 먼저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지만 얼굴도 같이 따라 나와요. 그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러죠. 얼굴에서 먼저 나와요. 악한 것이 바로 얼굴에 확 씌어져요. 그럴 때는 완전히 마귀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한 것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영적인 창입니다. 영적인 창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얼굴에서 나오고 얼굴도 숨길 수가 있어요. 이건 성령의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귀도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은 성령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분별하고 판단하고 능력을 그런 것을 영적인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4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니 너희 밭에 너희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비판이란 뭡니까? 여기서 비판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을 영적으로 아주 미숙하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다 율법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신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엽신 여기지 말한 거예요. 교만한 거든 거예요. 나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냐? 그가 서 있는 것이라 너에게 다 주인에게 있으며 그 주인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서 있는 것은 너에게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비판이라는 거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이 비판이 또 어디서 어떻게 말해 율법이 강한 말씀을 깊이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나와요.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단으로 많이 가. 참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고 해요. 겸손. 우리 주님의 앞서가지 말고 주님의 뒤따라 겸손하라는 이 것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느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명했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내가 뭐 그 유튜브로 지나가면서 가는데 그 앞에 얼굴과 더불어서 뭐 써지 글자가 뭐 써져 있는 거지? 유튜브에 그때는 목사로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웃으면서 그런 글자가 다 이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로 있을 때가 좋았다. 목사가 있을 때 은퇴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가만히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 은퇴를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지. 이 나와서 목사로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말할 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섬길 때가 좋았다는 건지.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서 섬기죠. 그러나 은퇴를 했어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섬김을 받았을 때가 좋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아마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생각 판단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진정한 판단과 평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엄격하니 이 주님 앞에서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고개를 까우뚱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섬김을 다 줬든지 하나님 영광 교회에서 있을 때 주었다는지 막 그리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어두운 세계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은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 또한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들은 그러면 여기 이분들을 보면은 과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이 좋았다. 큰 교회 있을 때가 다 그때 좋았다.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가 좋았다가 아니라는 뜻이 그런 뉘앙스가 빙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 큰 교회에서 이제 섬김이 많이 있으니까 섬김을 받을 때가 좋았다 그 말인가? 그거는 이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종이란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 베드로전서 여러 가지 구절이 많지만 2장 21절에 여기 말씀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라. 그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 길이야.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이고 그가 저 십자가 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우리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성들이 이게 정확한 저는 성경주의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많이 다방면에 남아 있지만은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길고 골고다인데 그 십자가 길고 골고다의 그 길을 교회에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았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판단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면은 세상적인 출세 축복이 이 세상이 다라고는 말 안 하겠죠, 그죠? 다라고 하겠죠. 평신도는 이 세상에서 뭐 만약에 자기 형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복은 다 받았다고 평신 돌아가면 할 수 있겠죠. 욥이나 그런 분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정 아무리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과 성도들은 뭐냐면은 십자가 길을 따라 가야 할 사람이란 것이죠. 가야 할 사람이란 것이죠. 십자가 길을 따라가죠.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은 목사라고 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목사라고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800년대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자 D.L. 무지 선생은 직분 자체가 집사입니다. D.L. 무지 선생 직분 자체가 집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물론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분은 얼마나 큰 상급이 한나라에 있겠습니까? 그에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분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절대 그러지 못해.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같습니다.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분이 모세겠죠.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가 왕좌에서 40년 동안 왕좌 생활하고 완전히 내 속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쓴뿌리를 다 하고 완전히 나를 부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주의 손에 잡혀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 결론적으로 어떤 게 나타난 거지?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가지고 흘리면은 이 죄로부터 파생한 옛사람, 자기 부인,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쓰시겠죠.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때 풍자했던 내 탓이어도 사실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내 탓이어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진정한 회개가 없는 말은 한마디 말해서 울리는 견과류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을 믿게 될 택한 자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귀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명을 받은 성도를 사명받는 사람은 첫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 자체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딱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종들도 그들이 스스로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 세계의 끝까지, 땅끝까지. 세계의 끝은 어디입니까? 불신자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 이 세상 끝까지.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장차 있을 제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 수많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과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 메시지는 사실은 죽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내 마음의 음성과 주님 부르는 성령의 숨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같이 남을 탓, 내 탓이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발생한 것이 우리 죄이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내 탓이라고 회개 운동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